할렐루야. 네. 우리 쌍둥이들은 벌써 잠들기 시작했네. 이제 오늘은 두아디라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지역은요, 작은 지역이에요. 그게 크게 막 도시, 엄청 번화한 도시는 아니야. 번화한 도시는 아니고, 이 당시 로마 시대에 막 그 병기 있잖아요. 병기 같은 것도 만들고 제조를 담당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염색을 많이 했어요. 염색 공장들도 많이 있어요. 이 두아디라는 지역에는요. 그 종교적으로는요, 제우스의 아들이 있잖아요. 제우스 아들 누구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의 아들인 그 아폴로 신을 섬기는 교회, 여기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아폴로 신을 섬기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이 당시에는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들은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의 조합이 있어. 우리는 지금은 그냥 장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장사도 할 수가 있고, 뭐 물건도 사서 팔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상인 조합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 그러면 이런 신전이나 황제 신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무슨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무슨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 같은 거 판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도 사야 되고, 음식 하려면은 재료가 필요하잖아. 재료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무슨 촛대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구입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구입을 하려면 이 길드 안에 가입이 돼 있어서 이런 황제 신전이나 이런 데랑 연관이 돼야 돼. 연관이 돼야 그런 물건을 팔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믿잖아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잖아.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를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우리는 지금 그냥 안 믿으면은 상관이 없잖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먹는 것을 많이 포기를 해야 돼. 세상 사는 거에 물질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어려웠다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7교회가. 이런 배경을 아시고, 내가 세상과 이 황제 숭배와 우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지금은 너무나 간단해.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삐지거나 목사님한테 삐졌어. 광석이가 삐졌어. 당장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 근데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잖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 엮여져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 그냥 교회 버리고 가는 게 엄청 쉽겠지. 더 시험이 많이 들겠죠. 내가 교회 다니면 당장 내일 치킨 먹을 수 있는데 교회 다니면 치킨을 못 먹어. 옛날에 한 마리 먹을 수 있었는데 한 마리를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벌써 시험에 들겠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처음에 교회가 나와요. 그죠? 교회가 나와. 교회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1장에서 표현했던 그 표현을 갖다 쓰셔요. 쓰시는데 그 묘사하는 그 모습들이 이 본절의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그냥 갖다 쓰시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의 그 표현을 이 말씀과 구절과 이 두아디라 교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갖다 쓰시는 거라고 지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처음에 배웠어요. 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고 그랬어요.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야,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 그때? 심판이라고 했죠? 어휴, 잘 알아. 심판이라고 했어, 심판. 그지? 심판이라고 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심판은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어요. 심판은 뭐라고 했지?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게 심판이 아니야. 택함 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해주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건요,
죄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벌 받지 않을 사람은 구원해 주시는 거야. 구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은. 심판이라고 해서 그냥 광폭하게 그냥 믿는 자 안 믿는 자 싸그리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자는 건져내시고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임하는 거. 그게 구별되는 거. 이게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 예배 때. 모르시면 다시 보시면 돼. 다시 보면 나와 있어.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심판은 구분을 의미해. 구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의 내용을 봤을 때 이 말씀만 봐도 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 안에는 검은색과 흰색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이 두 종의 신앙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이 말씀만 통해서도요. 그게 바로 가는 자들, 구원에 이를 것이고, 교회 안에서 사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 하나에만 들어있어요. 표현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에는요, 지금 뭔가 혼날 일이 있는 거야. 예수님한테 혼나야 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왜 여기에만 있을까? 그 표현이. 유독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와요. 다른 교회에선 사용하지 않아. 근데 두아디아 교회의 편지에만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아디아 교회는요, 이 당시 두아디아 이 지역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긴다고 했죠? 제우스의 아들을 섬겨.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을 신봉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겼다고, 아폴로를. 제우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신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라 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건 그 아폴로 신이 아니야. 바로 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야. 이 두아디아라는 지역에는 다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폴로 신이 제일 강해. 이 아폴로 신이 자기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부시는 거야.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말씀하신다. 이 말씀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폴로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아멘. 앞에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 근데 이 표준 세번역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행위예요. 앞에 행위가 뒤에 행위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뒤에 행위들을.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나는 내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이걸 다 행위가 포함하고 있는 거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는 말은 이게 칭찬이야? 이거 훈계야. 명서가 이게 칭찬이야? 훈계야? 이게 지금 처음보다 나아지고 있대. 점점 나아지고 있어. 그러면 칭찬이죠? 칭찬이야. 칭찬하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보다 나아지고 있어. 나아지고 있으니까 칭찬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두아디아 교회에 이렇게 대한 칭찬은요, 처음에 우리 앞에 배웠어.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했잖아. 처음 사랑. 처음에는 잘했어. 나중에는 사랑을 잃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반대야. 이 두아디아 교회는요, 반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역할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거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과 다르게 나중에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잘라내고 구별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실수야. 가장 큰 실수예요. 가장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가장 큰 실수였거든요. 근데 두아디아 교회는 이거의 반대야.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아멘.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이 여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요, 그러잖아요. 여자요, 그래요. 왜 반말이야? 엄마한테 왜 반말하고 그래? 우리는 그잖아요. 여자요, 그런 표현을 보면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여자라는 표현이 예의 없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존칭의 표현으로 여자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귀나이거든, 귀나이인데 여자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요. 그래서 지체 높은 귀부인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귀부인이라는 뜻으로 여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높은 귀부인한테 높이는 존칭의 경어예요. 그러면은 본문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 여자의 뜻도 귀나이, 똑같이 여자라는 그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귀나이, 여자라는 거와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풀이를 해보면 너는 이세벨이라는 귀부인을 용납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라는 표현은 이세벨이라는 귀부인을 용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야. 이거 문법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워.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두아디라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의 부인, 장로님의 부인, 아니면 재정을 담당하시는 이제 장로님의 부인, 그러니까 지도자, 이 교회를 담당하는 지도자의 부인이에요. 부인을 뜻하는 거야. 높으신 지체, 그러니까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들어가는 귀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귀부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귀부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부인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 어떤 부인인지는 얘기하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여자임에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구약에 또 이세벨 나오잖아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랑 이름이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잖아. 아유, 이런 명석이 같은 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명석이야? 광석이 보고 내가 이런 명석이 같은, 정무 보고 이런 명석이 같은 놈, 이렇게 하면은 정무가 명석이야? 아니죠? 그냥 그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명석이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끄집어내서 얘기한 거야. 이름은 다른 이름일 거야. 근데 이세벨 같은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요, 이 두아디아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같진 않을 수 있겠지. 같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처럼 이 여자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역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알고 계시나? 잘 모르실 것 같아. 은혜야, 이세벨이 누구야? 명서가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야? 이세벨은요, 이제 남북 나눴어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어. 북이스라엘에 가장 엉터리 왕이 있어요. 엉터리 왕인
아합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의 아내. 열왕기상 16장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시돈 왕 엣발의 딸이래요. 엣발의 딸. 그의 아버지 엣발의 이름이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바알 위즈 어즈예요. 바알 위즈 어즈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또 은혜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뭐지? 명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이 갖고 있는 거. 할렐루야! 이야! 박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이잖아. 이거 다 까먹었어, 이거. 큰일 났네. 임마누엘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영어로 하면 God is was예요. God is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를 흉내낸 거야. 흉내내서 같은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자기가 바알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세벨은요, 그 바알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간 거야,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리고 자신이 바알의 선지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야. 바알이 신이라고. 그래서 이교 사상을 가르치고요, 바알 신앙을 전파를 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이세벨의 수하에 있던 이제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요. 되게 유명한 얘기죠?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도요,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협박을 해요. 그죠? 협박을 하고 결국 이세벨은 어떻게 돼요? 예후한테 죽죠? 예후한테 죽어서 그 개의 먹이가 되잖아요. 개의 먹이가 돼버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70명이 다 도륙을 당해. 이렇게 죽어요. 그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세벨 사건.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가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 행음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 아까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세벨의 그 나온 얘기와 결과가 비슷해, 지금 결과가. 그죠? 이세벨이 나와.
이세벨이 나오고 우상을 섬겨. 우상을 섬겼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회개를 하지 않아서 회개치 않으면 큰 환란이 던져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 이세벨이 죽잖아요. 그래서 개의 먹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죽이겠다고 얘기하셔 지금.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세벨의 자식들 70명이 도륙이 당하잖아요. 얘기가 지금 거의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과. 그러면은 위에 열왕기상 16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과 많이 비슷해.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두아디아 교회에게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똑같이 열왕기상 16장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세벨과 똑같이 심판해 버릴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거라고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당시에는요, 구약의 성경을 다 꿰뚫고 있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 말씀을. 그러면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이세벨의 얘기를 딱 그 연상이 딱 떠올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몰라.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하지만은 그 옛날 사람들은 다 꿰뚫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세벨의 그 사건을 딱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풀이를 해줘야 알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세벨은 왕비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교 선지자였어요. 이렇게.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이세벨은요, 음행을 행하던 자야. 음행과 마술을 하던 자야. 마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음행과 마술. 이런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술객이라고 얘기해요. 술사하고 술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술사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입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모세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였을 때 이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세벨의 그 마술 행위와 같은 단어야. 같은 단어. 그렇게 똑같이 그런 마술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신을 섬기던 애굽의 선지자들이에요. 애굽의 선지자들. 이세벨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술수를 행하던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세벨은요,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를 따르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왔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교 신앙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또 믿어. 하나님도 믿지, 섬기고 있는데, 다른 신들도 믿는 거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 섬기는 거야. 왜 다른 신에 빠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알지 못해. 근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 근데 진짜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엉터리 신을 만들어 놓는 거야.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막 전파하는데도 내가 믿는 신이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다 주여하고 얘기해. 주기도문 외워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신은 달라.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던 에베소 교회하고는 달리 나중에는 행위가 더 많다라고 칭찬받던 이 두아디아 교회에도요, 그렇게 다른 이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근데 달라. 믿는 신이 다르다고.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이 달라요.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어. 그렇지만 신천지에서 믿는 신하고 우리가 믿는 신하고는 달라.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불러. 근데 달라. 신이 다르다고. 다른 신이라고. 우린 다른 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목적이 뭐야? 진짜 목적이 뭐야? 내 배 배부르는 거.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배부르게 해주는 거. 나 엉터리 신 안 모시고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맨날 저한테 가끔 해요. 교회 성도들 좀 많이 늘었냐? 좀 잘 돼야 될 텐데, 장사라고 생각하셔. 그러니까 성도가 늘어야, 우리가 손님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장사를 할 때는 아버지가 전화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손님 좀 많이 늘었냐? 이렇게 물어보셔. 근데 지금은 교회 성도들 좀 많이 늘었냐? 이렇게 물어보요. 거의 톤만 달라. 같아요. 의미는 같아. 그게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여기 성도가 많고 적고 했다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 흔들리지 않아. 한 영혼, 우리 졸고 있는 환희, 우리 졸고 있는 정무, 이 한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인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면은요, 저 대학 나왔어. 대학 나오고 기술도 있어요. 또 꽈배기 기술 있잖아. 그치? 나 잘 먹고 잘 살려면 밖에 나가서 일하면 돼.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남자잖아, 남자. 내가 그래도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는 내가 미쳤어요? 내가 미쳤어? 나이 50이 이제 인생의 반은 넘게 살았는데 내가 미쳤냐고. 내가 왜 내 인생을 소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고. 그렇잖아. 내가 미치지 않고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나가서 일하면 된다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고.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다시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까요? 심지어 예배당에서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 많다니까.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살 수 없게 만드셨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단 말이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쫓아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때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문명과 문화라는 것을 만들었어. 스스로 막 만들었어.
그래서 행복을 쫓고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은 주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히야를 낳고 무히야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며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아멘. 이렇게 타락한 가인의 후예들이 인류 문명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죠? 조상이 되었어.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요,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불가능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 이 세상에는요,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고요,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 죽잖아. 죽음 가운데 있어. 내 힘으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병에 걸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잖아요. 내가 대비하고 훈련하고 보험 들고 열심히 조심하고 했는데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잖아요.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인간은 좌절을 해요. 좌절을 느낀단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던 단절된 상태에서도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생각하게 돼요. 절대적인 존재. 그때마다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주고 자기들을 보호해줄 신을 만들어내요. 인간들은요. 하물며 이렇게 자기만을 위할 줄밖에 모르는 인본주의 아래서 인간들에게 만들어진 신들은요, 아주 인간적이야. 아주 인간적이에요, 이 신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제우스가 나오고 아폴로 나오고 헤라, 포세이돈, 헤라클라스 같은 신들이 나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래요. 근데 이 신들이 어떠냐면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 보면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웃고 슬퍼하고 시기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막 시련하고 막 그래요. 그들의 모습은요, 인간하고 똑같아. 근데 단지 다른 건 뭐야? 힘이 있다는 것밖에 없어. 힘이 있다는 거. 네. 우리 동화에 나오는 선녀와 나무꾼 막 이런 거 보면 그렇고, 도깨비 보잖아요. 도깨비도 똑같아. 힘만 셀 뿐이야. 걔가 도깨비가 뭐 엄청나게 뭐 거룩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먹는 것도 개걸스럽게 막 먹어. 도깨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야? 힘이 세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들은요, 우리 인간들한테 전혀 본이 안 돼. 도깨비가 인간한테 본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 드라마 도깨비만 멋있게 나올 뿐이지, 도깨비 왜 뿔 달리고 막 이렇게 못생겼어. 우리가 아는 도깨비는요.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해.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은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엄청난 힘만을 소유했지,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사랑도 하는 괴물들이야, 그런 거는. 도깨비 괴물이잖아. 그죠? 불 막 이렇게 나오고, 그쵸?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무당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눈물겨운 지성을 드려요. 지성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막 그래요. 이단들 봐봐.
막 엄청 봉사 많이 해. 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의정부에 살았을 때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떳떳하게 띠를 둘러 신천지라고 두르고 옛날에는 숨기면서 다녔다고. 이제는 막 떳떳하게 띠 두르고 휴지 두르면서 이쁜 아가씨들이 막 커피 사주고 막 종진이는 따라갈 수도 있어. 이쁜 아가씨들이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커피 주니까. 지금은 여기는 그런 아가씨가 없어 저기 졸고 있는데 거기는 막 이쁜 아가씨들이 막 커피도 준다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 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 주고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막 이러고 청소하고. 나는 그때 당시에 나 교회 안 다녔을 때 이게 진짜 교회지 그랬어. 얼마나 실천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 그렇게 지성을 드린다고. 그렇게 역시 열심히 해요. 이단들이 더 그래.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갈까지 계획하고 계속 그런다고. 이 이단들은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나를 열심히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면은 나는 얼마든지 그 신을 믿어요. 그렇게 돼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가. 왠지 알아요? 신천지에서 막 좋은 옷도 사주고 막 그래요. 막 물건도 막 사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거야. 이게 진짜 교회지 막 그러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등록금도 막 대주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혹하겠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도요. 계속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죠?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여준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요.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고한단 말이야.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그랬는데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들을 잡아 주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맹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풍요, 이 송아지가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풍요의 형상, 풍요를 나타내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이 모세가 시내 사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요. 그죠? 계명을 받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그 시간에도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있는 그 인간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필요에 의해서 다른 신도 같이 믿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란을 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음란을 행하는 게 뭐예요? 내 남편을 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음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또 믿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를 가장 미워하시는 거야. 그 중간은 없어.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아유, 야, 예배도 드리지만, 돈도 좋잖아. 돈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거는요, 우리가 타협을 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24절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 내용이 많아서 제가 계속 읽어드리고 하는 거예요. 2장 24절. 제가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거기 너희 남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남은 사람들. 남은 자. 그죠?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24절에 나오는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고,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거의 다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내가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나의 필요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하박국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은 농경사회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가꾸는 게 일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막 물건을 만들고 회사 나가는 게 일하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다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17절 내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꼭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이 내가 필요한데 채워지지가 않아. 소출이 없어. 양식이 없어. 그래도 그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게 없다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그런 자들이 백성이라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나한테 믿음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대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우리는 유한한 존재야. 그러면
그 무한하신 존재를 계속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에요. 구원해 주실지 안 구원해 주실지 확신이 없어. 그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일매일 궁금해 하셔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만 나 그냥 물질 뭐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에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의 그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소원과 갈망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호세아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셨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애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언제든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요, 스스로 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가야 돼.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요, 자꾸 신을 만들어.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을 보러 가. 많아요, 진짜로. 목사가 돼서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궁금하잖아. 자기 미래가 궁금하니까. 왜 미래가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 세계에 대한, 이 지상세계에 대한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이 물질 세계를 아직 꿈꾸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가 언제 장만될지, 결혼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고 치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기 동화에 햇님 달림 알아요? 햇님 달림? 햇님 달림 얘기 알아요? 오누이가 있어. 오누이가 집에 있고 엄마가 이제 떡을 팔러 갔어. 근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잖아요. 그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계속 떡을 다 먹어. 다 먹어서 나중에 엄마를 잡아먹잖아. 그죠? 엄마를 잡아먹고 오누이가 있다는 걸 딱 알게 됐어. 그래서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갔어. 그래서 엄마로 변신했어. 이렇게 모자, 꽃갈 모자 이렇게 쓰고, 그지? 그 얘기 알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문을 두들기고 이렇게 가서 내가 네 엄마다 이제 그랬단 말이야. 엄마다, 내가 너 엄마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오누이가 들어봤더니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요. 우리 엄마가 맞으면 엄마 손 보여주세요. 내가 엄마 손 많이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러면서 가서 밀가루를 막 옷에 하얗게 묻혀갖고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죠? 손을 이렇게 내밀어. 호랑이가. 동화야, 동화. 믿으면 안 돼. 동화예요. 이렇게 내밀어. 이렇게 내밀었더니 우리 엄마 손이 아닌데? 그래갖고 하늘에서 동화줄 내려와서 올라가는 내용이잖아. 그죠? 호랑이는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집요하게 노리고 있다고. 왜 노리고 있어요?
뭘 노리고 있는 거야?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거죠? 노리고 있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엄마하고 호랑이를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돼? 문을 열고 엄마 이러겠죠? 그 잡아먹혔겠지? 애들이 잡아먹혔을 거라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셔요? 잘 알고 계셔 있어? 사탄이 내가 예수다, 내가 네 엄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와서 목소리 흉내내고 밀가루 묻은 손이 이렇게 내밀면은 구별해낼 수 있어? 구별해내야 돼요. 구별해내야 돼. 구별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아멘. 예수님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아멘. 내가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아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날 이렇게 발람과 니골라당과 이세벨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문을 두들리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두들겨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절대 문을 열시면 안 돼. 밖에도 온갖 그 늑대 같은, 호랑이 같은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문을 두들긴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다음에 천국을 갔어. 내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 부자가 이렇게 보잖아요. 부자가 있는 거 보잖아요. 나사로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 저 지옥에 명석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명석아, 너 왜 거기 있어? 내가 그렇게 많이, 몽둥이 때려가면서 내가 너 가리켰는데, 너 왜 거기에 있는 거야? 막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거기서 타고 있니? 뜨겁지 않니? 왜 이렇게 타고 있어? 내가 막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만나지 않길 바라야죠. 그죠, 우리가. 그쵸? 그러면 어떻게? 우상을 섬기며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야. 그 사람은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제 이 말을 듣고도 분별력이 안 생기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 안 생기시면 안 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조는 가운데서도 제가 준비해서 수요일과 주일날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아요. 주일 예배에 꼭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내가 만약에 수요 예배를 듣지 못했으면은 성경에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그 영상을 한 번씩 그냥 이렇게 한번 흘겨들어도 상관이 없어. 듣기만 하셔요. 한번 들어보기만 하셔요. 들어보면은 그 믿음이 내가 자라난다고, 나도 모르게 생기고, 말씀은요 계속 들어야 되고요. 기도도 따라하면 되는 거고, 계속 그게 하면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시고 분별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21절 말씀처럼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한테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정말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혹시 나는 이기적인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숭배하고 있는 것이 금송아지가 아닌가? 진지하게 여러분은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 돌이켜 보시고 끊임없이 말씀 보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청년부들이 10대, 20대 때는요, 미래에 대해서 꿈이 있잖아.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열심히 적금을 하고, 내가 앞으로 뭘 될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축구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죽음에 임박했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제가 여기 동사무소 헬스장 다니거든요. 거기 가면은 다 나이가 70대, 80대 막 이래요. 전 젊은 사람에 촉해요.
거기 가면은 거기 대화는 뭔지 알아요? 뭐가 몸에 좋다더라, 어떤 운동이 좋다더라, 뭐가 하면 건강에 좋다더라, 이런 얘기밖에 안 해. 건강 얘기밖에 안 해요. 이제는 남은 인생에 대한 걱정밖에 없어. 그거밖에 궁리를 안 한다고. 그런데 죽음 다음에 그 있을 이에 대해서는요, 대비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사람들 오늘 내일 해 막 아파갖고 어저께는 멀쩡해도 막 역기를 막 들던 할머니가 다음날 허리를 뼈갖고 한 달 동안 못 나오더니만 할머니가 돼갖고 왔어요. 그렇게 늙어버린다고. 나이 먹으면 한번 다치기라도 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이 세상에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죽음 다음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그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보험이라고. 그 다음 세상을 향해서 가는 보험. 이 20년, 30년, 길어봐야 50년이야. 요 짧은 생을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상.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 거. 그 희망을 갖고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신앙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셔야 돼. 그 넘치는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부, 장년부 머리 위에와 이 하남시의 택함받은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